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설명하면서 말씀을 받은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은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 주어진 유일한 의였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었죠.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탐심이 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나 국가에서의 법을 따라서 볼 적에는 탐심이 죄가 되지는 않지 않아요. 그저 탐심을 통하여서 뭔가를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따른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있음을 알게 하고 죄인 되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울과 같은 역할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런 절망 가운데 죄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100번 타당하고 100번 아멘입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해당되는 성도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때 성육신 하셨으니까요. 그때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원어상의 본래적인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해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런 소유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의역을 해놓았을까?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1990년대 이후로 다 이제는 나온 거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은 1990년에 나온 것이고 또 개정은 그 뒤에 2000년대에 나온 것이고, 여하튼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한글 성경들은 전부가 다 1990년대 이후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는 기초로 그것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가 1769년도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해놓은 거예요. By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 말을 그대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200년이 지난 뒤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본래 킹 제임스 버전에서 좀 더 좀 잘못되었거나 뭔가 좀 이게 불편한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바꾸어서 번역했겠죠.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1982년도에 나왔어요. 그럴 때 이 번역을 원어로 하지 않고 의역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그대로 그 말씀을 가져온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본래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감동 속에 써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장으로는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지라도 본래적인 그런 원어적인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야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맥락에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초였다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에서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초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세대들이 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약이니까 아예 제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큰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들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여러분에게 이리 와보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그 무뼈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 무뼈를 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 아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당신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입니다. 또 땅을 동서남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눈길이 닿는 대로 종과 행으로 또한 발을 디뎌보세요. 당신이 발이 닿는 그곳까지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아멘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물론 환상 중에 또는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냥 믿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우리의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단번에 믿을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입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존재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반응, 어떤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아멘 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속에 주입되신 결과로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하시지만 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만약 이러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아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듣는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이지만 그 의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입되신 결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사람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상에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어떤 것을 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의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재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지요. 다만 구약시대는 이 의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때가 되기까지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약시대에서는 이 죄가 속량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덮여져만 있었던 것이죠. 짐승의 피로 인해서요. 그래서 해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그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이런 그들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게 칭의해 주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실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내가 믿어서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본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서는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건 아니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떤 역사,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구원이 다 된 것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하여 더 진행됩니다. 왜요?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게 무엇이죠? 땅과 자손인데 첫 번째로 이삭을 얻어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 같으나 사실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아주 그림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이 길은 틀린 길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갈을 쫓아서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방법, 생각, 판단을 따라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율법을 따라가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육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은 원수죠. 구원의 길의 원수고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지식, 논리, 방법 이런 것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이삭이 출생해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갈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방법이 있고 나의 행위를 따라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라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백세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자기 몸은 죽었고 as good as dead, 그죠? 죽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자기가 그걸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자기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속에 주입되신 결과로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탄하고 쉽지만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대적하고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대적하고 계속하여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을 완성하고 또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속으로 주입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밖으로 이제는 나타나신 것이 이삭의 출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삭의 출생 사건은 곧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표로서 이삭의 출생이 우리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한 길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한 길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다. 또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로 하란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란에 오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처음 나타나셨겠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겠죠? 그게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 가운데 감동되어져서 그때 그 상황을 마치 보는 듯이 잘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싸움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토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의미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출생과 더불어 환경적으로 형성되어져 온 나의 삶의 모든 그런 어떤 가치관, 어떤 관계,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나도 알게 여하튼 내 속에 들어오고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을 형성하게 하고 나의 가치관을 만들게 되고 여하튼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나의 어떤 좀 민족적인 특성을 또한 심어주고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토와 친척을 떠나야 된다는 그 말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독일로 이런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독일에 와서 열심히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못 따라오던 현지 교민 집사님들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여기는
독일이에요.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한국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따지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십니다. 나는 독일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식을 주장할 것도 아니고 미국식을 주장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국식도 벗어야 되고 미국식도 벗어야 돼요. 이 세상적인 모든 어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성경을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교적인 정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심지어는 깊이 DNA까지도 우리가 장유유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벗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교회 안에까지 끌어와서 안 되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쳐서 복종하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또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 존댓말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이고 반말을 하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좀 가까워지려고 반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에서 오는 말이고요.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좀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참으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반말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말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었다는 것을 정말로 느낀다고 한다면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참으로 깍듯이 그 마음으로 말하고 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쉽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서로 복종하라. 심지어 복종하라까지 말씀하지 않아요. 존댓말 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자기의 좋아하는 것, 내면적으로 의지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냥 뭐니 해도 머니. 그래서 그냥 은행에 잘 세이브해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마음이 던던하고 연금이 많이 나오고 주식이 자꾸 오르고 또는 자기의 능력, 건강, 자신감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을 믿지만 이것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벗어나야 돼요. 이것 자체가 다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의 공간을 주님이 차지할 수 없고 그 마음의 공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거다 보세요. 정말 마음이 순전해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처음 들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비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아비 집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본토 친척 갈대우를 떠나 나올 때는 아버지가 같이 나왔어요. 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비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인솔해서 그것을 떠나 나오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갈대우를 떠나 나올 때는 아버지의 도움 또는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런 수준이 아직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인솔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럴 때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도 떠나나왔지만 이제는 아비 집도 떠나나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 집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 나오는 것도 나와야겠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런 혈연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직속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이제는 결별하고 떠나 나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못 깨달았는지 머뭇머뭇거려요. 왜요?
이제 롯을 데리고 함께 나오잖아요. 그 롯을 하면 많이 사랑했고 의지하고 그 롯을 굉장히 든든하게 여겼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든 걸 다 떠났다고 할지라도 자기 형의 아들인 이 롯을 데리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 이 롯도 다 이제 자기 갈 길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서로 롯의 가축 또한 아브라함의 가축이 막 넘쳐나게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자기 하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져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영역에서 떠나갈 때에 바로 그때에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렁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건 정말로 이제는 롯까지 떠나니까 아비 집을 떠나 나왔잖아요. 본토 친척 다음에 이제는 아비 집까지 떠나 나와야 돼. 너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딥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하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40년이 다 지나간 마지막에도 결국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식을 불평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맛을 몰랐을까? 왜 이 만나를 귀히 여기지 못했을까? 그들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그 맛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어도 그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어요. 신령한 것을 줘도 심지어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니까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가지게 된 습관, 어떤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말할 수가 있겠죠. 본토 친척보다는 훨씬 더 내면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DNA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 말이죠. 나의 성질, 성품,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우리 가족의 전통, 우리는 주로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가족의 테두리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아비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한다는 말은 미세오, 물을 밀으라, 미세오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뜻인데 이 미세오라고 하는 이 미워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dislike, 싫어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오하는 거예요. 정오. 이게 정오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정오하는 거예요. 뭐를 정오합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정오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자 치면 hate. 참 이 말씀은 어떤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정말 이런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을 정오할 수 있는 시점, 단계가 있는데 반드시 그 시점, 그 단계까지 우리 올라가야 돼요. 혈통적인 그런 가족 관계에서 또 다른 차원의 느낌을 우리가 가족에게 느낄 수 있어야 돼. 가족을 돌아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 자식 그런 수준 관계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형, 동생 그런 관계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저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지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내가 하나이다. 영원히 간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냥 이 혈연적인 테두리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말이죠. 이처럼 비약되는 어떤 상성적인 믿음의 안목, 느낌을 얻는 어떤 단계, 어떤 시점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더 우리를 하여금 완전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혈연적인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눈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워낙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었는데 자식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 가지고 그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번은 초등학생의 아들을 이게 불러가지고 앞에 탁 무릎을 꿇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애야, 내가 너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 나는 사실 내 아빠가 아니야. 너의 참 아빠는 하나님이시야. 그 말을 하려고 나는 내 아빠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그 말을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 한동안 고생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워낙 많이 진실을 알려주고 뭔가 신앙에서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급하게 그 어린 아이에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아이에게 야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야.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점에 올라와야 돼요. 그걸 좀 너무 빨리 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하신 말씀대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정말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랑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나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비 집을 떠나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을 떠나나와야 되지만 아버지 집도 떠나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시고 그와 같은 안목으로 저는 가족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떠나나와야 돼요. 성경은 자기 목숨 아까 봉독하셨던 말씀 누가서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자기 목숨까지라고 했는데 바로 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논리 모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는 어떤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원수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모든 것 다 했는데 주님 뭐라 그러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사라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결과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 육의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이 육의 결과가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가시였잖아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가시였잖아요. 그런 마음의 아픔이 되었잖아요. 또 그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가시가 되고 지금도 가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떠나나와야 될 필요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떠나나왔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기 아내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도 아멘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결과를 전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모든 생각과 판단에서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셨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것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창세기를 읽다가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였죠. 21장까지 일어난 사건들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24장에 가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성장했고 그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멀리 보내게 되죠. 여기서 이삭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엘리에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가 되시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신 하나님이 여기서 다 예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가서 구해오는 그 리브가, 그 이삭의 신부는 뭐가 되죠? 곧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위치가 예표의 위치에서 말이죠. 하나님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까지도 벗고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 비유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끝이 나요. 갈대우르 지역의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어디로 갈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하심은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려오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실제로 주었던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종합해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뭐를 받고 내가 뭐를 어디로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정도이고 내 속에 계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계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나의 밖으로 나타나시는가의 정도이고 결국 이것은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얼만큼 벗어버렸느냐에 하는 그 정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깨달아집니까? 확실히 보여지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 나와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못나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벗고 나와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